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 칭의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으면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11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련하게 하셔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시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니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서 그렇게서 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른 열심에 따라서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본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돌 감람나무 접붙인 것도 하나님 자르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인간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심판하실 만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구나. 이것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그래서 삶 공부하면서 제자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 공부를 하면요, 아침마다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고백을 하고 묵상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잖아요. 벨기에의 대사관 부인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그냥 행패를 부렸습니다. 옷집 점원 때리고 청소부 도시락 발로 걷어차고 시비 붙어서 또 때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후져버렸어요? 벨기에라는 나라가요, 아주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하도 창피하니까요, 벨기에에서 그 대사와 대사 부인을 7월 말까지 업무를 마치고 인수인계하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사건을 2번 일으켰잖아요. 그때 당장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벌써 갔어요, 그 나라로.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대사 부인이 아니라 대사예요.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보면 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굴 통해 볼 수 있어요? 예? 사람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통해서, 우리 권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그게 대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가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지만, 유럽에 있는 아주 코딱지만한 나라지만 그래도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대사 부인이 그래 놓으니까 벨기에 졸지에 아주 그냥 나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큰 은혜와 긍휼을 받았으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뭘까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멀게 하셨어요. 본 가진 참 감람나무를 잘라버리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을 그랬는데요. 이 헬라적인 그런 개념은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봅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고요, 하나로 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담아주셨잖아요. 이 때문에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는 영육을 분리해서, 그래서 쾌락주의, 그리고 스토아파, 경건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요. 쾌락주의는 우리 육체는 더럽고 그래도 우리의 영은 깨끗하니까 막 살아도 돼 하는 사람들이 쾌락주의고, 스토아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영이 깨끗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헬라 철학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영과 육을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다 하나로 보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물 하면은 이제 구약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은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만 양 잡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양 잡았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짐승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짐승의 피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슨 피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누구 피를 뒤집어 쓰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피를 뒤집어 쓰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피를 뒤집어 쓰고 산다 그러니까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했더니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하는데 뭐라고 박해를 하느냐? 이 피, 사람의 피 먹고 사람의 살 먹는 식인종이다 그래서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곱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심이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순간순간 날마다 24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각성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각성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반응이 나냐면 기쁨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뭘까요?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부하는 학교, 학원에서 모든 순간순간이 어떤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더니 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님 막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듯이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영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에서 17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지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벌써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는 누굴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꼭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성의 절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 못 만난다. 왜 그럴까요? 그 행위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는 뭘 의미해요? 내가 거기서 심판받아 죽을 건데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은 자예요? 궁유를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모습들이, 그러니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선한 이웃을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형제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기뻐 그러면서 옆에서 울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울어? 그러면서 기뻐해야지 하고 핀잔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도와주며. 그래서 사랑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심 있는 사랑을 해야 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러니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주의 성수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 나 못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면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이 땅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할 때, 그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서는 내 의무로 할 때 그건 또 나에게 종교적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히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면 또 누구에게 갈까요? 내 형제, 자매, 이웃, 가족,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죠. 대부분 어디서 막힐까요? 나 자신에게서 막혀요. 나 자신에게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은 타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예?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음을 풀고, 내가 여기서 내가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분노의 감옥에서 나와서 나를 자유케 할 때, 그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군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나, 내 안에서, 내 자화상 안에서 말하는 나, 아유, 난 인생이 왜 이래 꼬였어, 불쌍해, 난 안 돼, 이런 말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값이 얼마예요? 예?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부자일지라도 지금 멜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최고 부자거든요. 멜론 머스크 그 재산이요, 뭐 말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 회장이에요, 그 사람. 예.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 갑자기 메론이 먹고 싶어졌네요. 이 머스크,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최고 부자인데, 예? 그 최고의 부자가 영원히 그 부를 계속 벌어대도 자기 생명의 값을 낼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값을 낸 사람이에요, 안 낸 사람이에요? 다 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보다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네, 부자잖아요. 그 사람은 그 값 못 냈는데 우리는 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근데 그 사랑 우리가 조금만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타고 와가지고 그냥 온갖 우리 마음밭을요 그냥 꽉꽉 밟아 놓습니다. 길가와 같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가만 놔두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자꾸 피어 올라와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요 쉴 수 없이 나옵니다. 저 땅에 농사 지려고 씨 뿌리려고 준비하고서는 밭가로 놓고 비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잡초부터 그냥 푹푹푹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는 건지 잡초를 뽑는 건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농부는 잡초 뽑는 게 일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실까요? 영적 예배.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례만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자꾸 말하면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2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냐는 겁니다.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받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가난함. 그것은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활보호 대상자들 보면 우리 답답하죠. 예? 그래서 그 대상자가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이 끊어져요. 그래서 일해가지고 버는 것보다 지원받는 게 더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부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통해하고 이 세상이 깨져서 악한 것을 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벌벌 떠나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할렐루야. 하고서는 우리는 눈도 끔쩍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치말. 그러니 이 모습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 뭘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음성이 변화산에서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지읒으로 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건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예? 우리 찬양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찔리죠. 그렇죠? 주님 말씀에도 나는 일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온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함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니 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허망한 생각입니다. 허망한 생각. 그러니 눈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맨날 맛있는 거 먹는 입이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뭐 할래요? 먹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눈으로 음식이 들어가나요? 예?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니 내게 맡겨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교회로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지체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 각각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그러니 성도님들을 다 살펴보면 다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주신 은사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충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란 뭐냐?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는 미리 예 말씀언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언입니다. 한자의 의미가 틀려요. 근데 예언기도 받는다고 그래서 예언기도 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들어보면 막 예언하면서 막 앞으로 막 번영하고 성공하고 대박나고 막 자식들 막 척척하게 해가지고 그냥 다니엘 뭐 총리 되고 막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짓 하는 거지. 예언이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할 땐 어떻게?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분수를 안 지키다가 사단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쯤 되면은 막 기도하면서 막 환상을 봤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100명 모이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몇 명 모이는 교회를 건축해요? 1000명 모이는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그래서 부흥을 계속 키워보겠다고 그러면서 어디 올라가요? 예? 빚더미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성도들이 기쁨 없이 그냥 은행빚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가 빚까지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직자들 예? 장로님들 다 오셔서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보증 서는 건데요. 보증을 그냥 50억 30억이 보증을 쓰니까 얼마나 벌벌벌 떨리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헌금이 안 거쳐져 가지고 은행 이자 못 내고 부도 나면 누구 재산 날라가요? 예? 장로님들 재산 다 날라가잖아요. 아파트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예? 교인 떨어질까 봐 그냥 벌벌 떨면서 그게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분수를 잊어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성도는 다 예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무엇에 따라서?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걸 통해서 다른 걸 자꾸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의도의 단순성, 감성의 순결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얘기하거든요. 의도가 단순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잘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봐야겠다라면 그건 의도는 단순할까요? 불순할까요? 불순한 거죠. 그렇죠? 불순한 거. 감성의 순결,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소망으로 해야 되고. 근데 다른 감정이 자꾸만 섞여 들어가면 마귀가 틈타오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도요. 꼭 구제를 하다 보면은 꼭 누가 하는 것처럼 해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집행하는 자일 뿐이지.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목에 힘이 팍 들어가가지고 갑질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기쁨과 감사로 구제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막 짜증 부리면서 구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를 따위로 사냐고 그러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은사의 특징이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 이런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모든 은사의 핵심적인 특징은 첫째는 사랑,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바로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사로 하는 것이랑 내가 하는 것이랑은 분명히 티가 나요. 자기가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자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런 사람들에게 이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이 나와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모든 것에 감사,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맡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채우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그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기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로 살면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주께 맡기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적 삶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충만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사랑이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 다음이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쭉
충만하게 적셔야 내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형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그러면 나만 다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